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인데요. 창세기 22장은 성경도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주일학교 말씀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들은 우리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좀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재밌는 일화를 좀 말씀드리는데, 라면은 다 똑같은 맛이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누가 한 번 명언을 내렸는데, 그 명언을 하신 말씀이, 명언을 하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세요. 바로 우리 임대진 형제님. 형님과 저한테 항상 라면을 끓일 때마다 라면은 똑같은 라면이 아니야. 이렇게 맛은 안 똑같은 라면이 될 수 없어. 그러더라고. 그다음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사실 이게 라면 우리 어떤 요리든지 간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요리의 그 본연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 진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라면의 맛, 어떤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연희 아버지 우리 이명재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라면을 잘 끓이시고, 저는 똑같은 라면을 끓여도 제가 신라면을 끓여도 저는 맛이 별로 없는데, 형님이 끓여주시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먹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또 떡볶이도 그렇게 잘하시고, 예. 심지어 양배추가 없어도 양배추 없는 떡볶이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삼겹살도 잘 구우시고, 그렇죠? 이번에 집회 우리 연합 우리 남사교회에서 이제 캠프 갔었을 때도 형제님이 이제 고기도 잘 구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한번 다 똑같은 오늘 말씀은 22장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도 연희 아버지처럼 우리 임명재 형제님처럼 한번 22장 말씀을 좀 잘 요리를 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2장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느 지역 교회 청년 연합 집회 때 제가 좀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그때 말씀을 제가 이렇게 권유를 받았을 때 청년들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좀 생각이 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좀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선생님들, 저는 이제 창세기 22장의 주제를요, 예배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가치 있는 일에 많이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일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이제 물질들과 나의 생애 전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믿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죠? 다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매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고 그렇죠? 내가 어떤 일에 집착하는 이유도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나에게 아주 소중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 게임에 아주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게임에 미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그 사람 편에 있어서 봐서는 내가 정말 내가 이 게임하는 일에 투자하는 이유는 난 프로 게이머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이유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육신적인 그 일에든지 간에 또 영적인 일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해봐요. 예. 우리가 이제 가끔씩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번 애국가를 한번 불러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점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점호하면 가끔씩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하고 또 아침에도 애국가를 불러요, 그렇죠? 애국가를 부르기 시켜요. 그럼 이제 아침 6시 일어나고 이제 점호할 때 애국가를 부르라 그러면 아휴 언제 시간에 가나. 그렇죠? 국가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국가에 대한 전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서 다시 자고 싶다. 빨리 밥이나 먹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동해 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죠? 내가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 봤을 때 호국 명령들과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준 그죠? 우리 그 선조들의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라든지 간에 어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지라도 애국가를 부를지라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좀 우리가 이런 제가 아까 그런 것처럼 애국가 하나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이 가치 있게 좀 불러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만 땄을 때만 애국가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있어서는 애국가를 불러도 감흥이 없었다가, 그렇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시상대에서 이제 애국가 올려 퍼질 때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가치 있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좀 소홀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알게 된다면 사실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좀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참석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강제로 시켰거든요, 그렇죠? 주일 예배 빨리 나와, 너 나와. 왜 안 나와? 안 나오면 너 죄 짓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많이 권면을 좀 받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요즘에는 수요 집회라든가 주일 예배에 나오라고 이제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들이. 그러니까 우리 먼저 인도자된 우리 형님 먼저 된 분들께서 주일 예배에 대한 가치와 주일 예배가 우리가 왜 참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가치를 깨달음의 그 시작은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배의 가치 시작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죄인된 우리들에게 들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배의 가치를 깨닫는 것의 그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높이다, 그죠? 그게 좀 일반적인 의미겠죠. 예. 또 이제 더 구체적인 우리가 의미로 가게 된다면 그 예배는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그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아브라함의 그 예배,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참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사실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사실 30분, 40분만으로도 좀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저는 오늘 그냥 우리 예배 근본적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우리 창세기 22장 19절까지 1절에서 19절까지만 해서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22장 11절에 보실까요? 1절에요. 첫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도님들 2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 1절의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험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이제 21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엄청 많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왔죠. 시험이요, 성도님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죄의 시험이란 죄에서 어떻게 이김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에서 어떻게 통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단의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22장 1절에서 19절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의 맥락을 살펴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예배의 가치를 너는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가,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22장 1절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성도님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항상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쭤보시지 않습니까? 김성렬아, 너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너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라고 이제 날마다 저희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예.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너에게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는 날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드리는 사람, 나에게 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는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위해서 너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장면이거든요, 성도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나와 있어요. 순종했다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형님들. 제가 만약에 야 크리스탈, 그럼 얘 크리스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빠 왜 불러?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처럼 아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모두도 우리가 애들한테 부르면 야 크리스탈 왜 불러? 아빠 왜 불러? 귀찮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브라함 이런 태도로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제라도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언제든지 변함없이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부르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11절에 나오는데 11절에도 이 1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 그래서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지켜만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또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데리고 가.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은 이제 모리아 산이겠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음성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말씀을요. 데리고 가라.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을, 너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가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장에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누렸어요. 또 양과 또 뭐 낙타, 그죠? 수많은 은과 금과 더 나아가서, 그렇죠? 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100살 때, 노년에 아주 그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예. 그리고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예.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예.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배는. 예.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을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을 내가 데리고 와 하면 너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의사는 묻지 않으셨어요. 예. 아브라함아, 네 아들 좀 나한테 데리고 올 수 있겠어? 괜찮겠어? 이게 묻지 않으신 거였어요. 예. 명령하신 거였죠. 데리고 와.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에게 데리고 와. 예. 번제로 드려. 죽여. 이 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의 가장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로서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예배의 진리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린 정말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예. 그리고 보시면요, 3절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행동했다고 나와있어요. 행동. 처음에는 순종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 있습니다. 예. 순종했죠. 예.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 다음에는 3절에 보시면요, 행동했다고 나와요. 행동.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정말 가치를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일찍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가치 그리고 정말 또 우리의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미리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을까요, 형님들? 예. 하나님이 또 일러주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지 않았던 곳, 예. 3일 거리죠. 3일 거리.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순종하며 또 순종한 만큼 또 행동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예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 날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가끔씩 예배를 제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저도 어떤 주는 예배를 드리고 가기가 조금 그래요. 예,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 예, 그때가 언제냐면 부부싸움 했을 때, 그쵸? 예, 저희 아내랑 싸웠을 때, 예, 제 딸이랑 다퉜을 때,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얼굴 뵙기도 그렇고, 예, 제가 막 잔뜩 화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제 예배를 받으실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떤 때는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더라고요. 어떤 때는 예배 참석하기도 싫고요. 예.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사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죠? 너희는 무조건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는 무조건 어찌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 예.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로는 예배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는 말씀입니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시면요.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 예. 이게 보시면 5절 보시면요.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죠? 이제 모리아 산에 갔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에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도님들 여기 보시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배하고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도님들 내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다 라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갔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비록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정말 내 생명을 바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지만 정말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의 소중한 그 아이, 나의 가치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게 진정한 예배의 가치라면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면 그럼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가 가서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왜 모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왜 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놀러 가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제 주일에 지금 단풍 놀이하고 가야 할 그때, 그렇죠? 우리들은 왜 지금 여기 앞에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 그 단풍 놀이보다 더 가치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 예배에 지금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또 여기 보시면요, 5절의 마지막 절,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중요한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란 말씀 좀 주목해 보세요, 성도님. 아브라함 종에게 말했죠. 종들아, 내가 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난 다음에 누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가 다시 너희한테 다시 예배 드리고 다시 너한테 되돌아오겠다. 그렇죠? 이 말씀 조금 좀 그렇죠? 이삭은 죽고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뜻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 그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만약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삭을 다시 받을 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히브리서도 그 말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저는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형님들. 예. 또 어떤 일에도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형님들? 아브라함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 그게 안 할지는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삭과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아브라함도 믿었던 것이었죠. 예. 내가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정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번제할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일날에 단풍놀이 가고 재밌는 여행놀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좀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죠?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었는데 이들 뭐하냐? 그죠? 우리들처럼 밖에 나가서 경치도 보고 즐겁고 놀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냥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 교회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에 12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제일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렇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게 보시면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나오죠.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것은 좀 쉬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12장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제단을 쌓는 것은 예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상 숭배자들도 다 제단을 쌓고 자신들의 신에게 이제 예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문헌에는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자신의 그 소중한 아들을 그 제단 위에 바칠 준비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까지만은 제단만 쌓았어요. 그렇죠? 제단만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칼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칼. 그 예배의 가치.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드리겠다라는 그 가치를 가장 깊게 깨달았다는 그 증거는 바로 칼에 있다는 거죠. 칼. 그렇죠. 예. 다 아시다시피 칼은 자르고 죽이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소중한 아들, 자기 가장 가치 있던 그 아들, 백세나는 그 아들을 정말 이제 칼로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를 방해했던,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에게 가장 소중했고 가치 있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예. 우리 예배를 방해했던 우리 세상적인 것들, 담대하게 칼로 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일마다 이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칼로 자르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진 칼처럼 우리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던 시간들, 소중했던 시간들, 그렇죠? 또 소중했던 친구들, 사람들, 지금 다 예배를 위해서 다 칼로 자르시고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함이라는 말씀은, 이 칼이라는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참석할 때, 또는 예배, 오늘은 예배 좀 드리러 나오지 말까? 그럴 때는 담대하게 우리의 칼로 그런 마음들을 자르고 부시고 나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하신 우리 남자교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알고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예. 칼로 자르고 나오셨습니다. 다 칼로 자르고. 예. 12절에 보실까요? 12절에. 그래서 이 칼과 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다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이 간증,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송혜 형제님께서 간증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예.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에 이제 예배 참석하기 어려웠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직장 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주일날 나 절대로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장 그만둘 정도, 직장을 이제 그만두실 각오로 그렇게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형제님을 일을 직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쪽 부서로 발령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님들. 우리 성령 형제님께서 예배의 가치를 잘 깨달으셨기 때문에,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우리 홍영진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과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깨달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알게 될 것이고, 또 이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예배의 가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가장 가치 있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그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요. 1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실까요? 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나왔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남자교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대고 죽이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정말 예배의 가치를 정말 잘 깨닫는 네가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신 다음에 13절에 뭘 준비를 하셨죠? 이삭 대신에 번제할 순양을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죠?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는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예배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우리가 뭐 다 아시는 말씀이 다 사실이지만 우리가 3시간, 4시간 정말 남들은 단풍놀이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디 놀러 가고 주말에 막 먹고 막 즐기고 하던 그때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또한 어떤 때는 하루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또 영적인 그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믿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시면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다 아시지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 아무에게나 이런 약속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약속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런 약속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그렇죠? 내가 뭐 내 재산 전부를 걸고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약속 못 해요. 그렇죠? 잘못했다가 난리 나죠. 그렇게 했다가 약속이 이렇게 우리 말이 이렇게 잘못 거짓이 되면 정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한 정보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가장 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결과로서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인데 여기서 보시면 17절에 보시면요.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7절 18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요, 성님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정말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죠? 지금 당장 받은 복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지금 모리아산에 막 300km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정말 때로는 근심된 마음으로 내 아들을 정말 죽여야 되나 하면서 3, 4일 정도 그러니까 하룻밤을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아마 지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래서 3일 동안 3일 길을 가면 3일 길을 모리아산을 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 죽여야 되나 그런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도 올라가면서 정말 이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하시고 이제 너에게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로 받은 복은 없어요. 그렇죠? 곧바로 어떤 복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씨라는 말은 자손이죠, 자손. 내 후손들.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를 위해서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쳤으니 나는 너에게 어떤 복을 주겠냐면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된 것은 아니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렇죠? 근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 복된 사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겠지만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님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임할지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님. 실제적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래에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무슬림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지금 2000년이 넘었어도 4,000년 가까이 지났어도 아브라함을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이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들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을 높게 칭송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큰 복이 아닐까요, 형님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각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한 삶을 통해서 형님들 다른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세워짐을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연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어떤 많은 돈이라든가 물질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모든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받는다면 내가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아닐까,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선생님이? 비록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그가 받은 보상은 없지만 지금 당장의 보상은 없지만 장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높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과 물질, 우리의 마음, 믿음을 드리는 것이 비록 아무것도 지금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선한 간증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더 믿음이 성장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들?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고, 또 하늘의 음성에 또 순종했고. 18절을 보실까요? 18절에 여기 말씀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또 내 후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그렇죠?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복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들 우리는 제단을 쌓는 자로 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도 좋죠, 성경님. 그렇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님. 예. 우리는 제단을 쌓는 자는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는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단을 쌓는 것으로 비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제단을 쌓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주일 예배에 그냥 제단만 쌓아도 그냥 뭐 이름만 출석만 하러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 형제요, 누구누구 자매요,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아는 형제구나, 자매구나라는 칭찬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남자교회 성도님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